샬롬,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왕이 됐지만요, 유다 족속의 왕으로 7년 반인가를 지냅니다. 7년 반 지내죠. 그러다가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하 1장부터 또 전국의 왕이 되는 사무엘하 5장까지 보여주는 일관된 태도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적대시하는 어떤 세력에게도 적개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개심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죠. 자신을 그같이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통했고요. 사울에게 끝까지 충성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주고, 또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나라를 세우면서 대적했던 아브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 앞에 애통해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다윗의 일관된 태도였는데요. 그런데 어째서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어째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거나 회방하던 자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자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사랑을 위지했고, 그러다가 원수의 나라에서 빌붙어가지고 살다가 자기 동족과 전쟁까지도 할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못난 자신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끝까지 막으시고 붙잡아 주셔가지고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질 않았으면요, 다윗은 자신의 아브넬보다도 이스보셋보다도 더 악을 행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이 바르게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신앙은요, 내 부족을 깨닫고 상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 능력을 얻어가지고 모두를 굴복시키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건 하늘나라 원리가 아니죠. 이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가면 오히려 실패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9/11 이후에 미국을 보십시오. 회교권 테러범들이 무고한 생명 수천 명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랍권조차도 분노의 목소리를 냈었죠. 이때 어떻게 해야지 맞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방법이겠어요? 슬픔 가운데 이들은 그 순간을 통해서 평화를 이뤄내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었어요. 기회였죠, 그때가. 그런데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초토화시키고 또 핑계김에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게 뭐예요? 전쟁의 승리요? 아니면 몇 분의 석유 개발 이익이요? 사실요, 전쟁에 쏟아놓은 돈에 비교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 손실이었어요. 긍휼이 아니라 복수를 주장했던 이들이 실제로 얻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 가족, 내 자녀의 죽음, 그리고 황폐한 인간 정신을 얻었어요.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요, 아름다운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가야 될 젊은이들이 끌려온 포로들을 학대하고 성희롱을 하는 마귀들이 되고요, 어린아이를 비롯한 민간인을 학살하는 살인마들이 됐습니다. 이게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운 나라 맞아요. 여러분요, 부시가 불교 믿었습니까? 이런 사건들에 대하여 어느 지휘관이 핑계를 댄다고 하는 말이, 전쟁에 나가 있다 보면은 상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인간성이 이렇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카락을 해서 한 거예요, 이게. 누가 등 떠밀어서 한 전쟁 아니잖아요. 미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을 피를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잘 살게 해주고 능력을 키워서 함께 잘 살게 하는 그런 나라였죠. 그 대표적인 게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에요. 그 독일을 전쟁 보생금으로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인 도움을 줘서 잘 살게 해서 우방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신앙을 바탕에 두고 건국한 미국의 정신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와서요, 원수들의 폐역 앞에 말씀대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케네디 이후로는요, 강대강으로 갔고 악에는 악으로 대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국가 경영과 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역사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신다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아니라 언제나 십자가 지는 것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십자가만을 진 초대교회가 힘으로 온 세상을 정복한 로마를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겨내는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면서 심판하지 마시고요, 공의를 여기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인 겁니다. 사람이 오른편에 있을 때가 더 실수하기 쉽습니다. 언젠가 실패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패가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이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이 반듯해서 죄 안 짓는 것도 좋고 신실한 것도 좋지만요, 그것이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이건 바로 바리새인의 신앙, 예수님이 가장 책명하시던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대적한 자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죠? 사람을 얻고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가 유다 족속의 왕이었지만 온 이스라엘을 품고 모든 백성을 아끼고 또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자 이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윗이 다스려도 보복이나 숙청이 없을 걸 확신하고 부담 없이 다윗의 나라로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은 회방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유 없이 악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까? 불의를 행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경험할 때마다요, 하나님이 왜 저런 자들을 그냥 두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하는 불평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입술이 있으면요, 악을 행할 때마다 입이 돌아갔으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제가 그런 입이 돌아가는 걸 본 일도 있고 그런 얘기하는 것도 들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소망대로 악한 말 하는 사람마다 입이 돌아가면요, 일주일 뒤에 우리끼리 모였을 때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 입이 다 돌아가 있을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들마다 문둥병 걸리면요, 한 달 뒤에 문둥병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들이죠. 여러분, 이웃의 죄는요, 여러분이 평생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심판할 자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궁일이 여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건강한 열매를 열리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과가 달리면 사과나무고 배가 달리면 배나무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시면요, 그 성품은 닮은 열매가 있어야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세상을 궁일이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이 쉼을 얻고 위로받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